5월 5일 목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을 두시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부르사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임을 오늘도 훈련받고 또 그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다 같이 아브라함이 바라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신자들의 삶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실은 어려운 그런 부분이어서 오늘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끝부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먼저 다시 돌아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신이나 아내의 상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줄을 믿고 때로는 아무리 그래도 될 일이 아닌 것 같기에 믿음을 금가게 하는 의심이 일어날 때에는 더욱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김으로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져 간 이 점이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우리가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리를 한 후에 우리는 한 걸음을 더 내디뎠습니다. 방금 나눈 내용에서 드러난 핵심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에 굴복하여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하여져 가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그 점입니다. 이 내용이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입장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것이었으니까요. 생각할수록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에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여기서도 관건은 믿음이죠. 이 단락에서의 요지는 이 세상 안에서냐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으로는 영광을 받지도 받을 수도 없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 또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니고 있는 육신과 그에 관한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관여하거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본래 우리의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관여하고 그 나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것으로는 아무 상관도 없고 상관할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상관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행위와 전혀 다른 방식, 다른 원리를 제시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본문에 따라 한 가지만 더 강조한다면 그 믿음이 강하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의심이 몰려올 때 오히려 그 의심으로 인해서 그 의심 중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강하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는 그 어떤 영광도 받으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우리 자신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늘 문제를 일으켜 왔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우리의 행위로 그 어떤 영광도 받으실 수 없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이 근간에 계속해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살펴온 내용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고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다라는 말이냐. 결국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냐.
대본에 이렇게 나오면은 간단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행위의 내용, 행위의 본질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져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구나. 이제 그 삶이 마무리되는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했는데요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그 모든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바울 사도가 우리 믿음의 그리고 사역의 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래서 그의 생애를 그의 사역을 그리고 그의 서신서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배우도록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제로 알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택하신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 스스로가 자신이 그럴 만한 능력이 되고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러한 일을 했다. 내가 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눈을 씻고 찾아보십시오. 그런 구절이 없어요. 나는 감당치 못할 자다.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일 뿐이고 성도 중에도 가장 작은 자일 뿐이고 급기야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인데 나 같은 것을 이렇게 구원시켜 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일을 섬기도록 하셔서 그저 본이 되게 하셨다. 내가 충성된 것, 충성되게 여겨주신 것 뿐이다. 내가 능한 것, 능하게 여겨주신 거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늘 그는 구분했던 거예요. 세상 나라 안에서 볼 때는 그는 시쳇말로 그 이스라엘 안에서 어느 누구에 못지않은 탁월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장 엄한 바리새파 안에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고 그렇게 자신을 규정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그 법을 이루겠다고 그래서 그 이룬 것이 자기들의 의의가 됐다라고 하는 대표 주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의 학문적으로 다 인정받고 있었고 급기야 더군다나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야말로 한 나라에 국한된 사람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그는 배설물로 왜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를 신뢰하게 만들어 주었던 그 모든 것을 오히려 배설물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행위의 진실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이루신 것인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나를 통해 나타난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받는 어쩌면 세상의 용어를 가져오자면 그게 우리의 보상이에요. 내가 의롭고 거룩고 성결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말씀에 이러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죠. 그냥 우리가 행한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잖아. 단순하게 이렇게 갚버리면 그러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어제 수요 예배도 강조하고 강조해 드렸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여할 수 없다.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셔서 이루어진 열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내가 거듭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을 지닌 자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게 오직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그게 우리의 행위의 내용이에요. 본질이에요. 그거를 제대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제대로 받아서 깨닫는 신자들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도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뭘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고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우리의 마침도 이러한 고백으로, 그래서 이 삶이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뜻하셨고 그 삶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사실은요, 그게 바로 우리의 무지의 소산일 뿐인 거죠. 그래서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라고 했고, 우리의 행위로는 그 어떤 영광도 받으실 수가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제 이런 말씀을 마친 뒤에 마음속으로 어떤 감동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는 유별나게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고난 중에 있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유난히 그렇게 어려운 가족들, 그분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오면서 피할 수 없어 겪어야만 했던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도 계속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고비 속에서 끝내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함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로 나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다라는 생각에 저도 홀로 감동에 젖었던 것이죠. 그분들에게는 남은 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모습으로 누가 그 고난 속에서 허덕이는 그 모습을 누가 높이 봐주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러한 말씀 없이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을 보면서 야, 저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로구나. 누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모습으로,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 이런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도 제 스스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밖은 차치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할 수 없던 생각이고 가질 수 없었던 그러한 믿음이죠. 그만큼 우리가 말씀에 무지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무지했었다라는 거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 그 어려움과 고통을 누가 다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다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셨다라는 것이니 이 얼마나 큰 위로요, 큰 은혜입니까? 어쩌면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요. 그 어려운 때에 그래도 주님만을 붙들자. 주님만이 내 소망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씨름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고난이 깊을수록 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을 터이니까요.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요, 천국의 이치라고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제가 나오면서 이제 그 신문이 바닥에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거든요. 늘 새벽에 나올 때. 그럼 이제 첫 제 일면에 타이틀이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 타이틀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내쫓고 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른 동네 아이들이 와가지고 노는 거를 못 놀게 한다라는 거죠. 내쫓고 있는 거죠. 예. 어른들이 그 짓을 하는 거죠. 뭔 얘기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는 거죠. 이렇게 멸시하는 거죠. 예.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 그렇게 지어졌는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자기 아파트 이름, 그 자기 아파트 값, 그거 지켜내기 위해서. 예. 예. 저 서울에 지금 이제 우리 교단의 교회고, 우리 교단과 관련된 한 그 장애인 선교 단체가, 예, 강남 땅입니다. 그 동네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지역의 모든, 거기가 아파트촌이거든요. 거의 모든 세대가 프랜카드 내걸고 반대하고, 여러분, 그때 들려온 소리, 교인 가정들도 다를 바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섞여서 들려올 때 우리 모두 참 아팠죠. 아, 저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저게 내 모습이구나. 예. 오직 하나죠. 그 지역의 아파트 그 가격이 떨어진다. 꼭 떨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 못 들어오게 한 거죠. 근데 결국은 들어갔습니다.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영향을, 선한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 단체로서 이렇게 세워졌는데, 네. 그 과정은 그렇게 험난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지역에, 그 아파트의 교인들, 가정들도 거기에 똑같이 동승해서 안 된다, 못 들어온다, 나가라, 딴 동네 가라. 예. 그런 우리니까 아이들이 자기 동네 그 놀이터에 들어와 노는 거, 나가! 놀지 마! 예. 니들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어. 예. 그러한 그 눈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성도 가정에 그 믿음의 사투,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 버리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신다라는 게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여러분과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어제 집에 돌아가면서 유난히 고난 속에 있는 우리 가정들이 믿음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고귀하고 그렇게 값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예. 그러고 보면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도 이 세상과 땅의 원리로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도 우리 식대로, 곧 이 땅의 방식 그대로 이해해 왔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신 차려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남다르게 되고 특별히 남다른 일을 했다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체가 그저 감사일 뿐이죠. 남다르게 무엇이 됐다고 해도, 남다르게 무엇을 했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호흡하는 것, 눈을 뜬 거, 내 생명입니까? 내가 잘 살아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어쩌면 죄악 가운데서 널브러져 있었는데 우리에게 오늘이 주어졌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 까맣게 모르고, 야, 내가 그래도 웬만큼 살았으니까. 아니, 실제는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내가 웬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오늘도 받았지, 오늘도 이 내 날이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남다르다고, 뭘 남다르게 했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모두 다 땅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 특별함이 하나님과 그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 땅의 것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게 다 땅의 것이잖아요. 땅의 것. 여러분, 우리 정말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굳이 나를 자랑한다면 이겁니다. 이런 소리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자랑하는 건 사실 다 땅의 거예요. 내 육신에 관한 것.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 된들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신이 너무 어처구니 없게 느껴지는 거죠.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그런 무지와 그 무지로 인해 가졌던 교만에 대한 어떤 수치심도 못 갖고 모르니까 또 두려움도 갖지 못했다라는 점. 기가 막히는 거죠.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지금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한 구절도 나눴습니다. 지금 어제까지 한 거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드렸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삶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제시된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평가를 합니다. 야, 이거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누가 나를 봐주겠어?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저 우리끼리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저 이 세상 안에서 그저 육신의 그 나라 안에서 땅의 안에서 그저 우리는 허덕이고 있는 그 모습인 거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어 있게 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말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 구절의 요점은 무엇을 해야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는 땅의 방식.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그래서 이제 일이 귀하고 천하고가 우리 나름대로 이제 막 결정이 되는 거죠. 아, 저런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런 일하며 사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땅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이건 땅의 방식이고 무엇을 하든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죠. 이렇게 다른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를 쫓지 않았고 무엇을 해야 무엇이 되어야 이렇게 땅의 원리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거의 모두 무엇을 해야 무엇이 되어야 지금 저는 교회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이 세상 방식을 따라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해놓고 그건 그냥 껍데기 그냥 하나의 장식품처럼 그러니까 우리 깊은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 원리를 따라서 그것이 교회를 아프게 하고 그것이 교인들을 눈물 짓게 하고 그런데도 그 아프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일도 몰라요. 문제는 그러한 방식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 이를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거짓되게 살아온 날들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다시 되돌아갑니까? 그래도 한 가지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주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 길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옛사람이 다니던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은혜죠.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씀도 앞에서 나눈 내용에 비추어 보면 어떤 긴장 상태가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도 참 어려웠죠. 앞에서의 요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무엇을 하든지라고 해서 일단은 어떤 행위를 가리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영광을 받으신다고도 했는데 이 내용과도 뭔가 충돌이 있는 듯 보이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라고 할 때 그 행하는 곳은 이 세상이니까요. 일단 믿음을 통해서라고 할 때 믿음은 그 대상이 있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곧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는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의 방식대로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게 우리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이에요. 우리가 매일 이 기도를 하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이 요점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요.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의 앞뒤를 찾아보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원리와 방식이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어제 확인하고 말씀을 드렸죠. 그 원리와 방식이 이것이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자 할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인 거죠. 외인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을 따르는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넘치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믿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우리는 담대하게 안 구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나는 이미 족합니다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런 걸 아닙니까? 여하튼 이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내용 속에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들어있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 이 모든 내용이 우리의 믿음과 그로 인한 삶에서 근본이 되고 토대가 된다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실한 면과 연약함이 더 적나라하게 밝혀진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지만 이 또한 주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 분명하니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 과정,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의심이 몰려올 때 더 믿음이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한 이 내용을 며칠 동안 살피면서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무지와 이 강팍함과 이 패역함까지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을 오늘도 또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오래 참으시지 아니하셨으면,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어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있겠는지, 또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됨을, 새 생명의 지혜가 됨을,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을 수 있게 됨을 또 느끼오니 그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허락되어져서 깨달은 것을 또 바로 더 깨닫고, 그러나 여전히 깨닫지 못한 부분이 또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안팎의 균형과 그 모든 면에서의 질서가 잡힌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또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자라간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가족과 이웃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 믿음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에 불과했고, 결국은 가족도 다치게 하고 이웃도 교우들도 다치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다는 것, 우리는 내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는 것으로 내가 앞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피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신앙을 갖는 어떤 갈림길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었지 않았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어린이날로 기념하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 사실은 이 날 하루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 고귀함을 우리가 바로 알고, 내 자식이라도 내 것이 아님을, 내 욕심을 이룰 도구가 아님을,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서 이루어지고 그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우리 자녀들의 생애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각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겉으로는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과 이 세상을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남으로써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